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 오늘은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울질을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시소를 타는 듯한 모습이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 아들들과 엘리가 마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 다음에 이상,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요. 실제로 사사기 시절 410년 동안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는 겨우 2명뿐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안고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40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꾸지람과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이 제대로 안 됐고 그 말씀 사역조차도 가물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절망과 말씀이 희미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등불이 언급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은요, 이 성소 안에서 비춰져야 됐습니다. 항시 밤부터 아침 될 때까지 켜 있어야 했고 아침이면 꺼야 됐습니다. 즉 말씀이 희미해지고 희귀해지고 어둠에 감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새로운 시간 속으로요. 어디요? 아침의 일출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사무엘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그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악인 경우, 범죄가 가득한 경우, 컨디션이 최저점일 경우도 그때에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품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을 때 그는 어부로 종사하였던 자였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그는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거나 꾸질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믿음이 반석처럼 튼튼해질 거야.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야 된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할 땅은 전혀 모릅니다. 감이 안 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을 거야 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의 이 소망을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끝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것, 보는 것, 만져지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단기 선교팀을 꾸리고 우리 담당 목회자도 같이 모시면서 일본 후지산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일본 사역을 가본 적도 없고 일본 사역에서 전도 활동도 하지만 제일 하이라이트 사역은
우리가 가기 전에 짜놓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후지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깃발 꽂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전체 단원들에게 마음을 동일하게 해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후지산 등산을 꼭 하리라. 모든 전도 사역과 모든 그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일본 후지산 등산 이제 사역이 남았습니다. 3,700m를 웃도는 산입니다. 그 전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약간의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우리 비옷 입고 올라간다. 그래서 산 중턱쯤에 올라갔을 때 태풍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길 산 정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깃발 꽂고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중턱에 겨우 이제 밤 왔는데 태풍이 몰려오면서 이제 중턱부터 그 정상까지 한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보이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 1m, 2m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뒤를 따라왔던 모든 관광객들, 외국인들은 이 태풍이 심상치 않은 걸 보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본 땅에 닿기 전에 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리라.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위험을 정말로 감수를 잘합니다. 몸을 사리지는 않습니다.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과 목회자 팀을 이렇게 같이 가서 지금 내 위에는 한 발짝도 보이지 않지만 요 1m, 2m 계속 걸어가면서 2시간 끝에 정상을 밟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깃발 꽂고 찬양을 하는데요. 모든 태풍들은 사라지고 햇빛이 비춰지면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 중턱에서 우리가 태풍 만났을 때 소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여전히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그리고 무사히 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사무엘의 시대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시며 그 등불의 순간은 이제 아침 일출로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어떻게 불러주셨냐? 소망을 갖고 불러주셨습니다.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1절, 5절, 6절, 8절, 9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안 줄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섬겼다라는 표현은 권위자에게 섬긴다, 어시스턴트가 된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지킨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 자는 자기의 역할을 압니다. 사무엘이 지금 12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젖되고 나서부터 이제 실로의 성소에, 그러니까 2살쯤에 젖되고 이제 10년 동안의 목회 수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12살 소년. 엘리는요, 그를 그의 직속 수행자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면서 그 일을 키면서 끄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 순간 그는 야훼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갔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가 세워주신 권위자에게 기꺼이 봉사하며 복종하고 있다는, 몇 번이나요? 총 3번이나. 그가 불이 나게 12살 소녀가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10년 목회 수련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리에 이탈을 하지가 않네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이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어시스턴트 역할을 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계 챔피언, 전 세계 챔피언 홍수환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TV에서 나오는데 그 인터뷰가 진행되어 있는 가운데 인터뷰를 밖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의 집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TV가 켜 있었어요. 근데 TV가 켜 있는 와중에 이 홍수환 선수는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계속요. 그래서 이 인터뷰 기자가 너무나 궁금해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음성만 들으십니까?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권투는 힘과 스피드, 체력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권투를 눈으로 합니다. 항상 있는 자리에서 그 눈을 감아서 눈을 보호하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 내가 한 번 피하고 원투로 꽂아놓는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훈련 장소가 이탈되었을지라도 자기는 있는 자리에서 그 권투 선수의 챔피언의 선수의 그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감동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3장 2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제사장의 상태가 육체적으로는 그의 영적인 둔함과 지각의 부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 여자 술 취했구나.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들을 아주 약하게 꾸짖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한 질책은요 아주 어중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대항할 권위와 책임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무엘은 봐왔습니다. 자기의 직속 상관의 연약한 모습이 다 보이네요.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의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어리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볼품없는 권위자라도 그 권위자를 인정하고 섬긴 사무엘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하면서 담당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참 저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내 안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제가 선배 목회자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목회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쓰시고 계시는 거야.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직속 상관이 부족해 보이고 영적으로 나태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계속 갈등이 된다 할지라도 그 세워주신 권위자 앞에 항상 순종하고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상관을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관을 모시기에 너무나 껄끄럽고 정말 비관적이고 비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쓰는 방법이죠. 그 회사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나오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새로운 회사 가면요, 그 상관보다 꼭 항상 독하고 독종인 상관이 그 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많이 경험하셨죠? 하나님은 그 상관을 나에게 붙여주시면서 서로가 깎아가면서 서로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또 그 위치에 됐을 때 또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약하고 어설픈 엘리 제사장, 사무엘은 끝까지 정성스럽게 섬기고 수종을 듭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겠죠? 강형욱 훈련사가 나오는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모든 개의 상태를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 개의 행동 심리와 행동 발달 원리와 이 개가 어떻게 진단하고 처단해 주면은 이 개가 반드시 변하겠다. 그걸 알고 세팅해 가는데 참 탁월합니다. 괜히 개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를 훈련시키고 교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개의 주인들이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행하는 행동들과 지침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처음 시작했다가 우리 캔슬할래요. 이 모임 캔슬할래요.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고요.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피를 흘리는 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결과적으로 보자면 후에는 개가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강형욱 훈련사는 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모시니까 부족한 직속상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를 줄 알아가지고 갔더니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꼭 하여라.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위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거기에서 퇴장합니다. 여러분 중에 점원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상관의 지시를 충실히 숙지하시고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속상관의 명령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충돌하더라도 기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상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기꺼이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마땅히 섬기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계속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꼭 아모스의 8장처럼 이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아모스의 8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니라. 영적인 기아 상태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감격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영어로 표현 보니까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God continues to reveal himself with the word of knowledge.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사무엘에게 나타내십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의 시대에는요, 빵도 많고요, 차도 많고요, 집도 가졌고, 기술도 많고요, 부족한 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지는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자나 신앙에서 도태된 자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얼굴만 알고 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예수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대답해 드렸죠. 예수님은요, 밥도 주시고요, 또 밥벌어지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더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각자 불러주셨는데 막연하게 부르시고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아시고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구나 먹을 것, 입을 것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 향하여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볼 것이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볼 것이다. 계속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놓여있는 숙제가 있으니 큰 형님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이제 그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앞에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불러주신 이 야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네요.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주 불같은 마음, 녹아지지 않는 마음, 복수의 참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으면서 잘 지냈니?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사울 왕을 잘 보시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 좋게 여겨서 자기의 사위를 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기심이 확 몰려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내가 다윗 죽이겠다. 아주 군대를 대동하면서 죽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 여전히 그가 직면한 상황은 위기. 특별히 국가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아둘람 굴에 피신시키면서 이제 다윗의 새로운 왕조를 이루게 될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트레이닝시키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놀랍게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계속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설교로 이렇게 섬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총 4번이었죠. 그리고 한 2번째, 3번째쯤에 제가 이제 오고 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라.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야. 반대편으로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막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던지라는 의미가 원래는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편에 가서 발견해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너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훈련하게 가시는지를 너가 발견해라. 제가 탈리아 둘째 딸을 11월에 출생하는데 덩달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정말 은혜로서 이 두 번째 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 새 생명과 함께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으로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회를 배우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모든 과정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길이 안 보이고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면 무조건 저는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치몬드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매일매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있어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딸이 되었을 때 이제 1월과 2월이 시작될 쯤에 제가 꿈을 꿉니다. 모르는 어른 두 분이 저희 친교실에서 또 젊은이 두 분이 저희 친교실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하나를 주시는데 자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나, 이 자석이 뭔지 아니? 자석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석을 계속 움직여야지 쇠 조각이라도 붙는단다. 그러면서 이 자석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쇠 조각이 이렇게 붙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정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저희 목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견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소망을 품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역할을 알게 하시고 기꺼이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주 세대 가운데, 이 리치몬드 지역 가운데 성시화되는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